CTS 기독교TV 전도 캠페인 더 기프트 새생명 축제가 사흘째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요일 방송에서는 다음 세대 청년들과 군 선교 현장의 생생한 간증이 전해지며 복음의 울림을 더했습니다. 백석학원이 건학 50주년을 맞아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750kg의 떡과 대형 케이크를 나누며 생명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CTS 기독교TV가 4월 한 달 동안 진행한 전도 캠페인의 결실을 나누는 CTS 위크 새생명 축제 더 기프트가 방송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대장암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아들이 보낸 편지가 방송 중 낭독되고 수년째 이어진 노방 꽃 사역 현장이 생중계되는 등 전도의 감동이 이어졌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TS 본사 A스튜디오에서 열린 CTS 위크 새생명 축제 더 기프트 수요일 방송. 배우 김정화 진행자의 진행으로 오전 8시 생방송을 열었습니다. 가수 감미연 집사와 배우 겸 연출자 황바울 집사 부부의 오프닝 찬양.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을 열창하고 방청객 앞에서 하늘에서 보낸 러브레터가 전달되는 이색적인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감미연 집사는 예수님을 믿고 삶이 달라졌다는 간증도 전했습니다. 일부 간증에는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가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와 함께 사고를 당한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며 스튜디오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대장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와 이를 위해 기도하는 아들의 사연, 꽃트럭으로 전국을 누비며 꽃사역을 펼치는 배승민, 김승하 집사 부부 등 전도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2부에서는 군 생활 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서정열 장군과 서 장군의 영향으로 믿음을 갖게 된 3사단 진백골여단 윤종성 대위가 깜짝 방문해 뜻깊은 재회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날 방송에는 백석여대 극작과 학생들을 포함한 8명의 태신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님 톡투유 코너에서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쁠까요? 힘들 때 AI보다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나요? 등 솔직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CTS는 방송 중 실시간 신앙 상담을 운영하며 결신자에게 지역교회를 연결하는 사역도 병행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예술대학교 등 학원 복음화의 요람인 백석학원이 건학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백석학원은 지난 반세기의 성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학생과 지역 주민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 현장에 이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금빛 가루가 뿌려진 딸기 한 알이 올라가고 숫자 50을 형상화한 커다란 딸기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성장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백석학원은 건학 50주년을 맞아 이웃과 학생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눴습니다. 백석학원 건학 50주년 예수 생명운동의 여정, 이웃과 함께 나누는 생명의 떡, 행사교회를 선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사랑을 담아 정성껏 만든 생명의 떡은 무려 750kg에 달합니다. 백석 50년 생명을 나누자! 백석대학교와 백석예술대학교 등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며 학원 복음화에 앞장서온 백석학원. 1976년 세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기도가 어느덧 50년을 맞았습니다. 백석이 걸어온 지난 50년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운동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백석의 존재의 이유이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케이크는 단순한 빵이 아니라 나누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도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나눔으로 희년을 연 백석학원은 향후 기념대회와 전도 페스티벌 등 예수 생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올해로 창립 136주년을 맞은 대한기독교서회가 아시아 이주민들의 영적 성장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특별한 묵상집을 펴냈습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 믿음을 잇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수를 차지하는 아시아계 이주민들, 낯선 타국 땅에서 겪는 정서적 고립감은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큰 벽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기독교사회는 이러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다락방 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90년 가까이 전 세계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온 일일 묵상집 다락방을 활용해 이주민 전용 대조판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은 한글과 태국어가 나란히 편집된 대조판 묵상집입니다. 매일 한 편의 짧은 글을 통해 영적 위로를 얻는 것은 물론 한국어 문장과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한 음성 서비스는 글 읽기가 서툰 이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목회 현장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 교회들은 이 묵상집을 소그룹 양육의 핵심 교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เราก็คิดว่าเราก็ทางคริสตจักรทางสมาชิกของเราก็ขอบคุณสำนักพิมพ์อย่างมากเลยนะคะที่แบบว่าจัดทำหนังสือเล่มนี้ขึ้นมาไม่ใช่เพียงแค่ว่ามีผลเกี่ยวกับการภาวนาเฝ้าเดี่ยวเท่านั้นแต่ว่ายังช่วยใน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เรียนรู้ภาษาด้วยค่ะ 기독교 사회는 이번 태국어판의 성공적인 안착을 마중물 삼아 올해 하반기에는 선교 현장에 수요가 시급한 아시아권 언어 1개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국내에 와 있는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데 쓰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선교지로 전달돼서 선교지 꼭 대조판은 아니어도 저희가 직접 그 언어로 다양한 책들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협업을 하고 싶고, 다락방 대조판이 타국 생활에 지친 이주민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한국 사회 적응을 이끄는 실질적인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74차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입장문과 지금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란 제목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관련 전쟁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교회협 측은 해당 성명을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비롯해 국제 에큐메니컬 파트너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김도영 사장 취임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CTS 25대 공동대표이사 류영모 목사는 새로운 사장을 세운 CTS가 붙들어야 할 것이 믿음의 소리라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취임식에서 CTS 감경철 회장은 김도영 사장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는다며 취임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백중현 종무관과 CTS 20대 공동대표이사 이성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정운 총회장과 예장합동 장봉생 총회장,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 등 정교계 주요 인사가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이 영상과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습니다. 김도영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5가지 방송 선교 핵심 가치를 제시하며 CTS가 순수 복음 미디어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순수 복음 미디어 사역을 이어온 CTS 기독교 TV의 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CTS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발을 딛고자 합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다가오는 6.3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동참합니다. 주최 측은 기도하고 투표하는 당신이 주민자치의 주인이란 슬로건으로 성도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허위사실 유포 방지와 후보자 정책 검증 등을 담은 투표 참여 공명선거 10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를 뽑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주요 선거철마다 캠페인을 이어온 세계 성시화운동본부는 앞서 이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도 올바른 선거 실천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113년 역사의 웩 국제선교회와 청주 지역 28개 교회가 연합한 2026 웩 청주선교대회가 청주 상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국제본부 리더십이 대거 방한한 이번 대회 현장, 김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주여 일어나 열방의 빛으로 청주 상당교회에서 열린 2026 웩 청주선교대회에 청주 지역 28개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13년 시티스터드 선교사가 미전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 설립한 웩 국제선교회에 국제총재를 비롯한 핵심 리더십이 대거 방한해 강단에 섰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하면서 꼭 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이런 것이 아니라 청주가 일어나서 열방의 빛이 된 우리 청주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일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회는 미전도 종족, 다음 세대, 이주민 선교를 3대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오전 전체 세미나에서 세계 선교와 미전도 종족을, 오후에는 다음 세대의 선교 참여와 이주민 사역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고 5개 주제의 선택 강의도 운영됐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웩 국제선교회와 청주 내 28개 교회가 이주민 사역을 선교 핵심 축에 세운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삶이 바뀌고 각 교회가 바뀌고 그래서 청주 지역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와 또 선교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이번 대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회 마지막 순서인 교회연합 선교집회에서는 국제부 총재 캠벨 부부의 간증과 설교에 이어 대회에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고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한 도시의 교회들이 선교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연합한 것은 흔치 않은 풍경입니다. 한 교회의 선교를 넘어 한 도시의 선교를 꿈꾸는 28개 교회가 연합한 이번 대회. 청주여 일어나 열방의 빛으로 그 외침이 청주교회들의 일상이 되어갈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조입니다. 울산 지역 장애인 선교와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온 울산 미랄선교단이 미랄센터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제18회 미랄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울산 성일침례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1일 찻집으로 운영됐으며 대표 최성은 목사와 봉사자들이 준비한 차와 다과를 나누며 사역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최성은 목사는 매년 오르는 건축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울산 미랄선교단은 이번 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통합 돌봄의 울타리를 완성해가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청주중앙감리교회는 김호진 목사 은퇴 찬하 예배와 김용상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감리회 충북연회 청주남지방회 조성호 감리사는 하나님 안에 심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향유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은퇴 선언과 감사패 전달, 각 세대별 감사편지 낭독과 전달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43년의 목회 여정을 마치면서 저에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를 축하드리라고. 이 모든 목회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진 취임 예식에선 김용상 목사의 담임 목사 취임이 선언됐고 꽃다발 증정식이 진행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충북 지역 2026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청주 에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박광식 선교사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꿈을 주는 교회 김인식 목사의 인도 아래 기도의 불씨가 충북 전역으로 확산하길 바라며 합심 기도했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부울경 여성본부 발대식과 대표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태희 총재는 회개와 성령, 전도운동을 통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은혜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취임해 민족복음화를 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부울경 여성본부는 여성 목회자들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지역 곳곳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포항남로회가 소속 동행교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포항중앙교회에서 열린 이번 위로회에는 포항남로회 소속 임원들과 동반목회지원위원회 지원대상교회 목회자가 참석해 식사와 친교를 나눴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서로가 사역의 동역자로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침산제일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원로 목사는 풍성한 생명체험이란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훈련을 거쳐 생명이 약동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권면했습니다. 2024년 7월 착공해 꼭 365일 만에 완공된 침산제일교회 새 성전은 지상 6층, 지하 1층, 약 570석 규모의 대예배실과 부대시설을 갖췄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교회를 짓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당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당은 모든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마당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픔을 기도로 품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 사역으로 지역사회 섬김에 힘써온 도림교회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00년 역사에 감사하며 돌봄과 선교, 다음 세대와 평화통일의 비전을 품은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도림교회 100년은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과 함께한 역사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시는 이 도림교회 지역사회에서의 사명 어디에 있으신지요? 도림교회의 사명이라면 첫 번째는 저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것, 즉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또 세워주신 교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에 끝까지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림교회는 이 지역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또 근현대사,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왔는데 6.25 전쟁의 시기, 일제강점기하, IMF라든지 또는 코로나 시기에 역시 모든 공동체가 겪는 그러한 고통, 또 절망감, 아픔에 대해서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교회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세상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씨를 심어야 되겠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사 봉사, 그리고 장애인 복지까지 아낌없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신뢰도 탄탄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전적인 신뢰가 실제 전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역사회의 교회에 대한 신뢰가 정말 탄탄하다고 저도 느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식사를 제공하는 일들, 또 장애인 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역 노인들, 어려운 노인들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 그들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일들,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지속성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우리 도림교회를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목표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실성 속에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여성 장로가 전체 장로 중에 50% 차지하는 임직식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 어디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특별히 한국교회 여성들에게 주신 은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적 형태로서 이번 장로 피택이 남성, 여성 동등하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절반, 여성 절반 우리 한번 이렇게 양날개로 날아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여성 8, 남성 8 이렇게 장로님들을 피택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부흥과 성장을 위한 어떤 원칙, 철학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 다음 세대로 부모의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분석하고 노인층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외로워하는 힘들어하는 소망을 잃은 청년층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들에게 오늘의 시대에 어떠한 형태의 전도가 가장 맞는 전도일까 이것을 조직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도림교회가 품고 나아갈 비전 어디에 있으신지요?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교회는 헌신해야 된다. 첫 번째 비전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치료하신 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아파하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것들을 교회가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해주는 공동체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이들 신앙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것이 거름이 되고 이 나라의 미래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는가. 요즘 다음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가고 또 통일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평화 통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한국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100년의 역사를 품고 이제 100년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고 계십니다. 도림교회가 품고 계시는 비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저희도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에서는 4월 한 달간 전도 캠페인 더 기프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생방송 CTS 위크 새생명 축제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 기도의 금향로에 담긴 이름을 위해 찬양과 결신으로 복음의 선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전화 연결을 통한 간증과 회복 이야기로 많은 영혼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순수복음 방송의 사명, 태신자를 위한 기도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